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2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고 심벌즈들과 비파들과 하프들을 연주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성벽 봉헌식은 나를 봉헌하는 것이다. 성벽 봉헌식은 나를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전과 예루살렘 안팎에서 일할 일꾼들의 그런 이름들을 다 보았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첫 번째 사람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일꾼의 명단에 포함되었음을 봤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신실하게 대대손손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봤죠. 자, 오늘은 그들의 섬김의 시작인 성벽 봉헌식을 봅니다. 자, 봉헌식의 봉헌이란 말 무엇을 뜻합니까? 봉헌하다, 바친다 라는 뜻이죠. 또 비슷한 말로 헌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했나요? 전에 52일, 52일 만에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로 곧바로 성전 봉헌식을 했을까요? 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집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 집이 없었어요. 살 집이 없었어요. 기반 시설들이 없었던 거죠. 또한 각종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치워야 했습니다. 자, 이제 기반 시설들이 자리를 잡은 후에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또 뭘 했는지 나오잖아요. 우리 그때 배웠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끌어서 백성들과 함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는 자신에게로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신의 큰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추진한 일이 바로 경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주님께 일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거할 곳,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탁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살 건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완성한 성벽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와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준 그 일들이 이루어진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기 31장 3절, 예레미야서 3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너를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놓으라 하셨도다. 4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워지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그날이 왔나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 통치권은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 성벽의 재건이었던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 바로 메시아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포로 기간 동안 이 다니엘을 세워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가서 다니엘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 곧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요.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누가 내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 고시예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무엇을 할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릴 거,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을 것이다. 다시 놓으라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자, 그 성취가 포로 기간에 있을 것을 선포하면서 백성이 이제 곧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자,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특히 곤란한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곤란한 때는 62일에가 지나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는 다니엘의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던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때가 언제인지. 물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연도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로마가 통치한 그날, 그때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 거리가 또 그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시 건축이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기 영토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그때를 곤란한 때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심지어 곤란한 그때에도 거리와 성벽이 건축되었단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통치권이 없었지만 이방인 통치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 성벽이 피폐한 채로 놔두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고 이제 곧 성취될 것을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초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일어나서 일해야 하는 그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십니다. 영적으로 성도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 많은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 신실하게, 그 섬기고 있던 백성들이 계속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면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상에 안전을 주십니다. 그 생활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그 생업에도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성취할 때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영광과 보상을 다 혼자서 독식하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일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봉헌을 받으신 거예요. 봉헌식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기 12장 27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2장 27절. 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고 심벌들과 비파들과 하프들을 연주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이 충만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일하려는 마음의 동기로 주님의 그 고귀한 일을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바치는, 온전히 바치는 경배였던 겁니다. 백성은 레위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데려갔어요.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거기 28절을 보니까요. 28절에 예루살렘 주변의 그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요. 길갈의 집, 그 다음에 게바, 그리고 아스마벳 들에서도 그 노래하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나요? 아니죠?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집을 짓고 마을을 세웠던 거예요. 왜요? 뭐 하러? 더 좋은 땅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그들은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음의 거리도 가깝지만 우리 물리적인 거리도 우리 항상 섬기는 자들은 감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는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생활 터전을 잡는다면 주님을 섬길 때 큰 제약이 있습니다. 큰 제약이 따라옵니다. 물론 결단한 마음, 결단한 그 헌신, 그것이 그 제약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지역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일하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우리 다시 함께 29절을 봅시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길갈의 집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나왔더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더라. 아멘. 노래하는 자들. 우리 노래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뭘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노래로 표현한 자들입니다. 찬양되죠. 그리고 우리가 특송하는 그 특송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류와 이 세상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랍고 뛰어난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도시의 성벽과 같은 성도들, 이 도시의 성벽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구원과 회복이 중심인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바른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이거는 누구에서 받으십니까?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받으십니까? 바로 자신의 특별한 백성인 교회입니다. 시편 22편 22절, 시편 22편 22절,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회중 한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약의 회중, 여기 회중, 결국 신약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회. 그렇습니다. 자, 제가 혼자 히브리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거기 보고 계세요. 시편 22편 2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뭐가 다릅니까? 회중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주님의 계획, 생각, 마음, 그것이 머무는 모임은 이 세상 어떤 단체도 아닌 교회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곧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건지고 부르신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만이 주님의 중심에 있는 단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소홀히 여깁니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값, 바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칭찬합니까? 아니면 비웃고 거부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들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 결국 자신이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지금까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모순되게 보이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어리석은 자처럼 하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 어리석은 자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전염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처럼 하라는 의미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어리석은 자에게 여러 번 권면하고 그 잘못을 깨닫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리석게 행한다면 자극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사랑의 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를 어리석게 대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로 설득하십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출교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로 행하고 말하는 자를 쫓아내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길 잃은 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잖아요. 빛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지체들도 빛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체들끼리 막 왈가불가 헐뜯고 싸우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쓸데없는 소모전이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단체라는 사실, 이것에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 귀한 교회에 속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일인가요? 내가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섬기기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뭔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뭔 다른 고백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욱 주님을 드러낼까? 주님의 그 긍휼과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고민해야지. 뭔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행동에 하나하나 따지고 그럴 시간이 있다면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재건된 성벽과 같습니다. 우리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다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우리 불러서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그냥 무너져서 다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가 아닌 완전한 보석으로 다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보석 아닙니까? 보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낸 그 진주 아닙니까? 진주. 그런데 왜 또 다시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개처럼 자기가 토해낸 걸 또 핥는 그런 모습. 돼지가 또 진창 속으로 또 들어가서 구르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된 우리들로서 주님의 그 놀랍고 빛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해야죠. 성벽 봉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봉헌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나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의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봉헌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가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는지, 또 도움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들, 깨끗한 것들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데 나를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그냥 짓눌렸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을 또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우리의 매일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